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외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세상은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철저히 계산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계산의 결과에 따라 손해보기를 지독히 싫어합니다. 자식을 가르칠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래서 손해보지 말고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게 똑똑한 거라고, 손해보지 않는 게 잘 사는 거라고 가르치기도 하죠. 좀 무르고 자기 속을 못 차리는 사람이 보이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손해보험 회사를 한 10년 다녔는데, 제가 회사 다닐 무렵에 그 회사 슬로건이 뭐였냐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진짜 힘이 됐는지는 늘 물음표였습니다. 친구가 되려고 회사가 고객들한테 노력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친구라면 가끔 손해도 봐줄 만한데 이 회사는 한 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고객은 손해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를 주면 하겠죠. 기업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친구는 되고 싶은데 손해는 보기 싫은 것. 그렇게 손해보기 싫어서 우리는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방법으로 강해지는 것을 택합니다. 강해야 안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시오. 그래서 세상은 강함을 동경합니다. 강한 자가 땅을 정복하고 많이 차지하고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 강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두고요, 그 목표가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상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생각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강한 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한 힘이 많은 제국을 이루고 큰 제국을 이루고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모르고, 그 강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기억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강한 것과 부딪힌 세상은 부러졌거나 부서졌고요, 파괴되며 회복불능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해야 내가 안 부서지고 내가 회복불능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잠시는 무엇을 차지하게 하고 잠시는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 안에는 없습니다. 내가 커지고 내가 차지하는 능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온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약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용감한 전사와는 대비되는 성품인 것 같아서 세상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성품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 손해볼 것 같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답니다. 오늘 팔복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팔복을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죠. 온유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한문으로는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가 쓰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젠틀리스라고 번역하더라고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난하고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구약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가난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다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고난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서 고난과 핍박 속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온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주 동안 묵상했던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 이게 복이라고 생각 안 됐던 것처럼 온유도 복이라고 생각 안 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 팔복의 실천적인 부분들이 산상수훈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온유라는 성품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5장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5장 38절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 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설명이 필요 없죠. 이해 안 되는 단어는 1밀리온, 2밀리온인데 옛날 번역에는 5리를 가져가면 10리를 가져라, 2kg 가져가면 4kg 걸어가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보아도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누가 나 때리면 한 대 더 때리라고 돌려내본 적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완전히 손해 모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자발적인 손해를 자청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온유의 정의를 오늘 볼 텐데,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온유를 다시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십계명과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팔복의 앞에 4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뒤에 4개의 복은 세상과의 관계다라고 해석해요. 마치 10계명을 5계명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쪼개서 보듯이 그런 말로 이해해요. 그런데 그래서 온유라는 성품은 앞에 4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그다음에 온유한 것,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감정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품으로.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온유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가난과 슬픔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나의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내가 죄를 생각할 때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온유라는 감정은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마주할 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려면 뭘 해야 하냐면 온유한 성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거든요. 나를 부인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 나의 감정에 따라 거칠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거나 대항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왕이신 주 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미움도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서가 53장인데요.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며 그의 고통을 마주했다라는 태도를 기록합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입을 안 벌렸겠습니까? 아프지 않아서 소리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53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게 그가 담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에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강함은 저항과 분노에서 나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운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돌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강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못 이기는 건 힘이 약해서 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져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부모의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부모의 사랑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자녀 훈육은 매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매는 자식을 망칩니다. 그래서 힘은 높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낮아짐의 자리에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나를 축혀 세우느라고 애쓰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네, 제가 나보다 좀 더 대접받네, 이런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힘이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뭐 찬양하고 이럴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잠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해 볼까? 포기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너무 삐쩍 말라서 이 노래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보다 10kg가 덜 나갔으니까 더 말랐겠죠. 성악을 할 수 없는 몸이다. 근데 소리를 크게 못 내서 안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목소리 들으면 알겠지만 뭐 기차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크잖아요. 엄청 큰 소리 잘 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는 뒤에 밀리지 않는데 제가 걱정됐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 체격으로 작은 소리를 부드럽게 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작은 소리를 힘없는 소리가 아니라 힘 있는 소리로, 꽉 찬 소리로 낼 수 있을 텐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보였고 가능성이 안 보였습니다. 먹어도 살이 안 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여러분, 아름답고 풍성한 작은 소리는 감추어진 힘이 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찬양대원들 성가대 연습하시면서 아실 겁니다. 악기를 다루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포르테 시모를 내는 것보다, 아주 강한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게 피아노 시모입니다. 소리야 지르면 되죠. 그런데 그 작은 소리가 부드럽게 들리려면 그 큰 힘을 감추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리가 나와야 하더라고요. 충분한 힘이 통제된 상태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가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큰 소리 내는 그 연주도 좋지만 엄청난 규모의 그 연주대가, 합창단이 작은 소리를 낼 때 그게 더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는 강함입니다. 조절할 수 있는 힘이라고요. 그 통제의 힘, 그 힘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이 헬라어 프라우스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몸이 아파 뜨거워진 열을 가라앉히는 약이라는 의미도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다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께서 자신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언어와 행실이, 그의 삶의 방향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가장 위대한 용기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성품을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이야기라고 먼저 생각했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이야기고요. 이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를 향해서는 나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기만하지 않고 나를 과대 포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인식이, 메타인지가 분명한 성품이 온유이거든요. 타인을 향해서는 겸손하고 공손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하고 부드러워해야,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온유란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속성이 온유거든요. 사랑은 오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요, 무례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모세를 칭찬하시거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땅 위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다, 승하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쳐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거기에 온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분을 참지 못했던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그분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책망하고 욕합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벌하며 나병에 걸리게 하시죠. 쌤통이다 누나, 나 욕하더니 병 걸렸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비방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요, 누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반역과 배신에도 실망하고 그들을 탓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자신을 내어드리며 간구합니다. 난 다 싫다, 너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주님, 그거 아니고요, 저 이름을 지우셔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말했다고. 다듬어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게 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서 길들여지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도, 자신이 채찍에 맞아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성품이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내게 한 겁니다. 강의 상류는 맑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류는 위대합니다. 이 프레이저 강이 여기 지나가잖아요. 깨끗할 줄 알았거든요. 캐나다 물이 되게 탁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흙탕 물이 많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류거든요. 상류의 물이 끌고 온 것들을 다 품어 안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류는 자신이 바다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유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 그 강물에 존재하는 거예요. 알고 지내던 중국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중국 책을 가끔 번역하셨습니다. 근데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이 중국 중앙민족대의 철학 교수인 유민 교수의 책을 선물 받았었는데 그 사람이 온유를 설명하면서 어떤 책을 인용하냐면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물의 이야기를 해요. 도덕경 66장이 물의 이야기입니다. 설교하면서 도덕경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바다가 천하 하천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낮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다는 항상 지세가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에 모든 강물을 담아서 진정한 왕이 되는 거죠. 노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세상의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라고 말하죠. 물처럼 부드러운 것이 없는데 그 물이 강한 바위를 뚫거든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때도 있거든요.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신 거라고. 그분이 약해져도 우리의 강함보다 강한 분이야, 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우리보다 낮은 자리로 가주신 거죠. 온유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포용합니다. 지적하거나 핥히지 않고 수용하고 내어줍니다. 모든 것을 품어왔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죠. 그래서 온유에서부터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온유를 생각할 때마다 마치 엄마 뱃속 같다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품고 있는 자궁이에요. 그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품어주죠. 다 내줍니다.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둠에 있지 않고 사랑함의 기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내 성품은 온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칼빈 신학자인 울산에서 목회하셨던 정군두 목사님이 책에 이런 몇 가지 점검 포인트를 이야기했어요. 한 4가지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온유한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가? 오래 참아줄 수 있는가와 연결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상대의 지위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존중합니다. 높으니까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힘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추어진 이야기까지 듣고 이해해 주려고 애쓰죠. 이해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가? 나를 방어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가의 이야기예요.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건 나를 방어하는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조율할 줄도 압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고와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가? 고집이 세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얘기만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충고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번째는 기분에 따라 행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기분이 좋을 때와 내가 기분이 나쁠 때의 반응이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기분 좋을 때는 다 받아줄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누가 한마디만 던져도 힘들어요. 쉽게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내 감정의 상태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드리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있죠. 맨 뒤에서 두 번째예요. 맺기가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절제죠. 열매는 잠깐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파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거나 빛깔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열매를 맺어 나누어 주는 데까지 가야 하는 거죠. 자, 몇 가지 점검 사항을 봤는데 나는 온유한가? 헷갈리시죠?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 같아서 정확한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체면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엄청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여러분 앞에서 제대로 성질 낸 적이 없거든요. 설교 때 소리 지르는 건 성질 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디 가서 확인이 되어지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4가지 태도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집에서 매일 보는 내 자녀들에게, 한 가지 더 할까요?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태도가 유지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온유한 성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척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와서 온유를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먹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에 길들여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해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짐이 무거우면 누군가에게 던져요. 네가 져! 하고 던져버리고 책임을 전가하죠. 남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짐이 무겁다고 그 사람에게 짐을 줘버리면 나는 잠깐 편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짐을 못 이겨서 주저앉을 겁니다. 결국 끝까지 가야 한다면 그 짐을 내가 다시 짊어져야 할 거고 아니면 가던 길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짐을 맡아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짐을 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곁에 서서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게 쉼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농사법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들이 소의 멍에를 지우고 밭을 갈 때 2마리 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1마리 소는 밭을 갈아본 경험도 많고 힘도 센 소를 세우고요. 그 옆에 붙이는 소는 밭을 갈아본 경험이 없거나 아직 미숙한 어린 소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맬 때 둘을 같이 씌워주긴 하지만 힘센 소에게 멍에의 짐이 거의 같이 붙어요. 부과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소가 같이 걸어가면 어디로 걸어가라 할지는 배우고 멍에를 맨 것 같긴 하지만 옆에 있는 소가 힘을 다 받아서 걸어가 주니까 실제로 이 옆에 따라가는 소는 편하고 쉬운 거죠. 주님이 그렇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 옆에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쉬운 거예요. 이 쉽다라는 헬라어는 잘 맞다라는 뜻이에요. 친절하다, 부드럽다는 뜻도 있습니다. 뭐가 잘 맞아요? 예, 목수이신 주님이 내게 딱 맞는 멍에를 만들어 씌워주신 겁니다. 내가 버겁지 않고 옆에 계신 주님이 다 버든하시는 그 멍에를 내게 얹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옆에부터 주님께 배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려면요, 물어야 합니다. 물어봐야 해요. 질문이 없는 학생은 배움의 열의가 떨어진다고 보여요. 주님 마음 어떠십니까? 주님은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옆에 있는데 주님과 잘 가고 있나요? 내가 나가고 싶은 곳으로 비척거리며 벗어나진 않나요? 묻고 듣고 배우며 살아야 해요. 성품은, 인격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주님께 길들여져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께 매일 묻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핸드폰 내려놓고, 주님, 오늘 내가 주님 뜻대로 잘 걸어왔나요? 주님은 이 길로 가셨는데 나는 저 길로 가지 않았나요? 물어봐야 합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나오죠. 여우가 왕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 좀 길들여 달라고. 뭡니까? 예, 친구 되어 달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익숙해짐으로,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감으로 그분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라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삶은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산상순을 풀어서 이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거기서 몇 구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허망한 욕망의 부질없음을 아는 사람, 어두운 세상을 보고 야유하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희망의 단초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투박한 갈릴리 어부의 가슴에 숨겨진 반석을 보는 사람, 모두가 탕렬하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에게서 성녀를 보는 사람, 자기를 과시하고픈 욕망을 버렸기에 어느 경우에나 호들갑스럽지 않은 사람, 예수는 그런 분이셨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분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어리석고 힘없는 우리와 같이 걸어주셔서 나에게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일은 짐을 지는 일이 아닙니다. 짐은 내려놓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깊이, 더 깊이 주님을 닮고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주님 가는 곳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서는 걸음이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높아지려는 자기 우월성의 이야기들을 버립시다. 남을 깎아내려는 못날 날선 우리의 말들도 버립시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 먼저 찾아가서 들어주고 붙들어주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탐욕은 엄청 허망한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기가 어렵죠. 우리의 인생은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내 앞에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 복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데입니다. 이 땅이 뭘까요? 부동산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이 성취된 삶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마지막 때에 들어갈 미래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있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땅이고요, 그들에게 허락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내가 되어지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모델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나라의 모델이거든. 그래서 예수 공동체인 교회는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날카롭게 눈뜨고 손가락질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잘난 사람 모인 곳이 아니라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용납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요. 조금 모자란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 나만 모자란 줄 알았는데 쟤도 모자라네? 그럼 잘 오신 겁니다.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럼 잘못 오신 겁니다.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상대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흐르며 아픔도 보듬어 안고 부족함도 감싸주고 더러운 것 씻어주고 연약한 것 돌봐주고 그런 온유한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불은 성령의 불만 임하시게 하면 됩니다. 그 불이 나의 추함을 태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불로 데펴진 내가 허물을 덮는 뜨거운 사랑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사랑받는 존재는 다 귀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제하지 않고 상대를 무장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날선 내 마음을 뒤로 숨겨놓으니까 날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찔리더라도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내 것 다 내려놓고 품어 안기 시작하면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사랑은 여전히 그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갑시다.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우리가 새 땅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새 땅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이 땅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 땅이 되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이 같이 길을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소유가 많아지니까 같은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갈게.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이 뭡니까 이거? 예, 조카 롯에게 소유의 우선권을 주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손해를 감수한 거라고요. 그러나 그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룬 사람은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온유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요, 여백이 있어요. 공간이 있다고요. 들어갈 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마음을 주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요, 땅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이 찾아오는 땅, 찾아오는 기업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처럼 아무것도 아닌 겨자 나물 풀 뿌리게 먹게 자랐는데 그게 숲이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고 나는 내가 먹을 물만 찾아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쉴 만한 물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내 삶의 사람들이 기대는 그 복을, 그 유업을 살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죠. 진짜 온유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속받게 되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오누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의 무익함을 인정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시다. 나와 타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환대가 뭔지, 그 나라의 사랑과 평안이 뭔지를 전하는 온유한 태도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함이, 포근함이 흘러가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길들여진 주님의 친구로, 주님 옆에 서서 걷는 주님의 동행으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 되게 하시고 새 땅 되게 하시는 감격을 살아내서 나는 힘없고 약하지만 내 작은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받으시고 품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기에 여전히 내 안에 크고 무거운 것들이 많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께 꼭 붙어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온유의 삶 배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온유를 맛보게 하시고 그 온유의 성품이 나를 보내신 가정에, 일터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땅으로, 그 유업으로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